무연절음에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웰빙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압니다. 웰빙. 근데 이 웰빙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뭔가 하면 건강식품, 건강에 많이 투자합니다. 아마 살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요한 3서 말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다 할 정도로 참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아무개 목사님이 이것 가지고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웰빙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성경의 가장 웰빙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그 다음에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진짜 웰빙인데 이게 여기도 우선이 있더라는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지원받을 때 영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2장 7절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코에 생기를 불어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이 있음을, 영혼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4장 4장 24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 인사합니다. 건강합시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무슨 해야 될 거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삽시다. 영이 잘 되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4번 멋진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 건강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까? 이런 멋진 인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멋진 인생이 건강하지 못하면 멋진 인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진 인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건강한 인생, 건강. 그럼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째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구나. 진리로 인도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진리가 뭐냐라고 진리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군가 하면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엔 크리스토스는 단어인데 예수 인 크라이스트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삶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말입니다. 예수 밖에 살아가는 인생이 건강하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건강하냐 할 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건강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건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지 않고 자기 자유로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12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안에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이거든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자기는 노력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됐지 않습니까?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곳간을 새로 짓고 새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모든 게 누게 되겠느냐 아무 쓸데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중심 내 자의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건강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 건강한 인생인가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장로 사랑하는 가이오 되어 있거든요. 1절에 보면 가이오 장로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삼박자 구원으로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돼 강건한 인생 살았냐 할 때 사실은 여기 이 요한 사도가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행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냐? 여러분 범사가 잘 강건했으면 기도했을까요? 이 말은 네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네 영혼은 내가 잘 돼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네 영혼이 정말 잘 돼 있어. 그런데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네 건강을 위해서 범사가 잘 되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가이오 장로는 썩 건강하지 못하고 썩 넉넉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썩 건강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했어도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전도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옷도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두고 가라.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입힐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사실은 배경을 좀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할 때 여러분 이 지팡이 외에 옷 외에 다른 물질을 갖고 돈 갖고 가면요 치안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하기 좀 힘들지만 실제로 유럽 여행 해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소매치기거든요. 정말 얼마나 소매치기가 많은가 하면 우리 시살에서 종교개혁지를 탐방한다고 몇 년 전에 그 유럽을 갔는데 호텔에 그것도 특급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고 호텔에 당연히 밥을 먹기 때문에 이 색 그저 가방을 옆에 두잖아요. 근데 가이드는 그때도 색을 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이 이 색 사기 좀 그렇잖아요. 밥 먹고 저 몸도 잃고 하니까 그걸 잠깐 놔뒀어요. 옆자리에다가. 그리고 부페니까 갔다 왔는데 없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뜨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찌 됐을까요? 그 안에 몇백 달러 돈 넣어놓고 뭐 했던 거 다 날려버렸어요. 가방도 명품 가방이라고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소매치기인데 그죠? 근데 이 당시 요즘도 그런 세상인데 당시 유럽은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두 벌 옷도 가지 마라. 그냥 있는 것을 가져가라. 그리고 가서 믿는 집에 가서 복음 받아야 되는 집에 가서 거기서 유숙해라. 거기서 먹을 거 입힐 거 다 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책임다는 말씀도 있지만 다니면서 복음 전도 다니면서 돈 갖고 다니고 뭐 좋은 옷 입고 다니다가 해코지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 장로 입장에서는 넉넉하지 못한 상황, 영적으로 잘 돼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그들에게 귀한 것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그래서 그 전도자들이 말하기를 뭔가 하면 정말 귀한 것 대접하더라. 3월상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이 행하는 신실하게 행한다. 말씀대로 네가 한번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봤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순회 전도자들 향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네 모습이 기쁘다.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삶이 궁핍해도 순회 전도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우리를 맞이 안 했단 말은 순회 전도자들, 사도들,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뭐 지 잘난 게 있냐? 우리도 잘났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맞이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강 건너 물 건너 배 타고 걸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저도 기억나기를 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은 창녕 푸곡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푸곡 온천이 있어서 이렇게 뭐 차도 많고 편리하고 유원지가 돼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래야 되는데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골에는 아침에 7시 빨간 버스 하나, 저녁에 7시 빨간 버스 하나 딱 두 번 들어왔습니다. 비포장이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엄청나게 뭐 도시가 돼버렸죠. 근데 제 기억 속에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제 어릴 때. 그 부산에서 전도하러 오는 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우리 집에서 와서 말씀 전하고 식사하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계란 후라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여러분 제 나이 때 학교에 도시락 뺀또 그죠? 도시락 사갈 때 도시락 위에 계란 하나 올려가면 제일 부잣집이고 거기다가 소세지 하나까지 올려가면 진짜 부잣집이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 우리한테는 계란 안 주던 제 어머니가 그 순회 전도사 올 때마다 계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다 정성껏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 기억 속에 그분이 냄새는 발냄새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이 복음 전하러 올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꼭 좋은 걸 대접한 걸 봤어요. 아마 이 가요 장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형편은 넉넉하지 못해도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보고하기를 요한 사도에게 사도님 가요 장로가 있는데요. 그 가요 장로가 정말 말씀대로 삽디다. 이 얼마나 기뻐했겠니? 그런데 요한 사도님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던데요. 이 또 다른 사람이 참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이 사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있더라. 교만한데 이 사람 참 말씀대로 안 삽디다. 근데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교만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좋은 교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사람 디오드레베는 교만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학벌 위주 내만 뭐 사도들만 배웠냐 뭐 전해전도 배웠냐 나도 배웠다 너만 뭐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안 됩니다. 제 동기 목사가 개척 교회를 했는데 한번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척교회 했는데 정말 정성껏 참 검시해 가면서 개척했는데 개척한 멤버가 회사 사장님이라 어느 기업에. 근데 자기 목회 계획서 내면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계획나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판판이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집사인데 집사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제 동기 목사가 한 3개월 4개월 하다가 사임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목회 못하겠다. 지가 목회하지 내가 목사가 지가 목사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집사는 집사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는 목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 뭔가 지가 돈이 있으니까 목사를 마치 자기 직원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 직원 다루듯 자기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자기가 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교회 존재하느냐? 공중분해되고 없습니다. 그 사장 잘 되느냐? 제가 한번 언급했지 싶은데 그 사장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누가 제 알고 있는 목사님이 식사로 갔더니 옆에 있는 분하고 목사님 인사하시죠. 아무개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간다. 목사님들 제가요 한때 교만해가지고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회사가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하는데 전도사로 가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 하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전도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지 얼마나 전도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지 자기가 집사 때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 자기가 전도사 딱 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전도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시키는 거 보고 내가 했던 걸 내가 그대로 봤구나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속이 상하더래. 그러면서 내가 한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인생 살려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 물리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데 은혜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지, 자기가 돈 있다고 아니면 물질 있다고 아니면 좀 더 건강하다고 학벌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다가는 절대 그는 건강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임금 삼으려고 하면 그래 너희들 이제 나를 좀 알아보구나, 뭐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할 때 다 노하시고 산으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앞에 엎득 절하면서 베드로를 막 마치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래서 나는 똑같은 사람,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막 떠받들 때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2절은 뭔가 하면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을 흠에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흐메네스 흠의 신, 또 바나바를 제우스 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현원에서 나타난 인물들이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막 띄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그러면 우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막 우리를 채워 뭐 신이라고 신격화해서 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했단 말이죠. 여러분 겸손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뭔가 하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거 보면요, 이런 잠언서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꼬집어 지은 이유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이랬는데,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어떤 사람이냐. 입과 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가십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 이야기할 게 어디 있어요?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남의 글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아들 판 팔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 호연이가 이 와이셔츠를 딱 입고 아빠 이 옷 괜찮나 그랬어요. 괜찮다. 뭐 젖꼭지 안 보여? 야, 니한테 관심 드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남들이 자기한테 관심 안 합니다. 자기 살기로 바쁜데 그게 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누가 어떻고 저렇고 교만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말씀 보십시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사람인데, 입과 혀를 지키지 않고 남에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게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 험담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입과 혀를 잘 지켜 건강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입과 혀를 지킵시다. 입과 혀를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이 조금 우쭐대면요 그냥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러다가요 말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SNS에 글 많이 올리는 사람 보면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에 그냥 요즘은 리코더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참 겁나는 세상입니다. 좀 시간 가지면 한마디 언급하면,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이제 유학 비자를 I-20을 갖고 이제 유학 비자를 받고 이제 안식년때 공부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 I-20이라고 이제 그 유학 그 서류가 비자는 받았지만 유학 초청하는 있거든요. 그걸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가지고 LA 공항에 딱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도 불법 체류자로 도장 찍혀 있어요. 그래서 풀러 신학에서 목사님 오실 때는 미국 이민국에서 해제됐다는 이 서류를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목사님은 미국 올 때마다 이 서류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그 서류를 갖고 가려고.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성재식이라는 사람은 유학 비자를 받고 왔지만 초청장 없이 불법으로 온 사람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자만 넣으면 띡 소리 난다는 거예요. 씩 나서 빨간 줄로 불법 체류자로.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꼭 목사님 이거 갖고 들어야 된다. 이민국에서 아니다, 불법 체류자 아니다는 서류가 날라온 그 6개월 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미국 갔다 오고 난 6개월 후에 미국에서 온 서류를 받았는데 그거 갖고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 갖고 들어오면 거의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 정말 불편하거든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좋은 영향으로 주고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기억이 중요하지. 여러분 입과 혀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이 이제 건강한 인생 사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악한 사람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 같이 교만한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느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교만한 사람 본받아야 되냐, 겸손한 사람 본받아야 할 때 당연히 여러분 누굴 본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볼까요? 교만한 사람 본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험담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 본받겠습니까? 말없이 주의 일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받겠습니까? 전자 1번, 후자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을 주고 있잖아 내가 지금. 그죠?
남을 험담하고 교만한 디오드레베 같은 인상이 아니고 데메드리오 같은 인생이 돼야 되고 가요 같은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것에 영향받는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부요자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본받고 하는 그런 사람 본받아야 되지 싼 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본받을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 선한 것, 악한 것 본받으면 예수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본받는 사람 되라. 정말 건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정리하자면 건강한 인생은 첫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행하는 사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것 본받고 악한 것도 물리치는 사람. 여러분 건강과 당연해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것 본받고 악한 것 물리치는 것. 여러분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몸에 나쁜 것 멀리하고 좋은 것 먹는 것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것 몸에 천하의 백해무익한 것들을 많이 흡입하면 몸이 산성화되고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선한 거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여러분 본받을 것 예수 본받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본받고 큰 바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그런 좋은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좋은 것 본받고 예수 본받아서 남은 생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잘된 같이 건강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